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마지막 7절은 우리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되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생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 더 나아가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진심을 소유하는 한 영혼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간절하게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 중에서는 순종하고 반드시 따라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러한 원리는요, 개인의 삶의 현장뿐만이 아니라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도 기업이라든지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라든지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들은요, 직원들의 마음을 잘 읽어나가는 것이 요즘에는 기업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는 참 이끌어가는 핵심 원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물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 구성원들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의 마음을 잘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늘 부모님의 마음에 흡족한 정말로 부모님에게 항상 우리 자녀들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저 같은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을 잘 읽어내면서 무엇을 힘들어하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목회자들은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우리가 셀 모임을 하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셀 가족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고 무엇 때문에 저들이 참 요즘 들어서 저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는가, 얼굴과 표정을 보면 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셀 가족들이 저렇게 좀 힘들어 보일까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들과 우리 지도교사님들 또한 모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 그 귀한 다음 세대 영혼들, 우리 귀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과연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특별히 무엇을 고민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잘 읽어내야만이 온전한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여서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더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요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성이 필요하다. 감성이 참 필요한 시대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맥락을 기초로 삼아서 이제는 태신자들을 전도하고 또한 전도한 태신자와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새 가족을 섬기는 데에 더 최선을 다해야 할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하며 순종해야 될 것인지, 과연 어떤 부분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영적인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될 것인지, 제가 요즘에 새벽마다 그리고 제 방에서도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는 주제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무엇을 더 집중하며 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올 한 해만 해도 사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태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이들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일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의 차례죠, 그죠? 그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이번 주간 내내 항상 교회 와서 새벽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교육자들과 우리 지도교사님들, 선생님들이 중심으로 하여서 이 근처의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의 많은 새 가족들과 하나님 기도하는 태신자들을 주님 보내어 주셨사오니 우리 성은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더 주님의 영향을 집중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제가 요즘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특별히 교회가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요즘 며칠 내내 고민을 하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 선교를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성원교회를 향해서 참 많은 여러 가지 그런 많은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자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박수 보내실 만한 그러한 우리 성도들로 나아가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도 중에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 성원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계속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금요일 저녁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겠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떠한 부분에서 영적인 에너지를 더 집중해야만 될 것인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에 늘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한 영혼을 향한 진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자기만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기준, 내가 가진 생각, 나만의 계획, 내가 가진 판단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시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던 유대인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말씀으로 지적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왜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의 삶 자체가 종교지향적이었고 저들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형식과 외식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삶을 저들이 살았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유대인들, 특히 종교계에 몸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변화된다, 스스로가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임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의 자리, 천국 백성의 그 은혜의 영광의 순간을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15장 1절을 우리 먼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많은 사람을 만나 주시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친히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나 주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항상 챙기시고 복음 전하며 돌봐주시는 사람들의 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식으로 좀 말씀드려 볼까요? 갖춰진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시는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소외된 영혼들, 불쌍한 자들, 특별히 누군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영혼들을 예수님이 특별히 많이 만나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의 1절도 마찬가지죠. 그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복음 전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는 오늘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갈급하여 예수님을 향해 가까이 나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당시 예수님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당시에 유대인 조상의 유전이나 율법 등을 기초로 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만의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수많은 금지사항과 의무 조항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으로, 이 바리새인들만의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 틀 속에서 제대로 이러한 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은 보통 죄인으로 취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죄인의 범주에 이 바리새인이 만들어 놓은 이러한 조항에 못 지키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는데, 죄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 특히 크고 작은 죄를 저질렀던 자들을 포함하여 명예롭지 못하는 직업을 가진 자, 세리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장사하는 상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는 전부 다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1절 말씀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종교계에 속하여서 거룩한 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었다, 예수님을 계속 가까이 오고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었던 모습을 성경 1절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가까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까이 나오니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접근하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어떤 곳에 예수님이 머무시든지 간에 이러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죄인들은 장소를 불문하고 이 시대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었던 그러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시 시대에 이렇게도 소외된 자들, 바리새인들이나 종교계에 몸담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던 자들, 특별히 죄인으로 낙인 찍힌 가운데 하루하루를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과 예수님은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계셨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도 물론 그들과 가까이 하셨지만 그들 역시나 예수님을 향해 계속 가까이 나아오고 있었던 그러한 은혜가 지금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자체를 탐탁치 않게 여긴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었죠. 그죠? 그 유대 종교에 소속되어 있었던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죠? 2절 말씀에서 수군거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중얼중얼거리다 혹은 원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다니면서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중얼중얼거리면서 원망했고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도 보면 수군거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 16장 2절 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애굽에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픔을 느끼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죠? 수군수군거리며 원망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겠지. 그냥 죽도록 죽게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여기 광야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있느냐.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는데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형태가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수군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가 용기 있게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픕니다.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대놓고 대차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놓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 용기가 없었거든요. 용기도 없었고 그 정도의 배짱도 없었습니다. 그럴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너무 두려웠어요. 한마디로 비겁한 모습이겠죠. 그죠? 이러한 비겁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자기들끼리 계속 뒤에서 대놓고 원망을 흘리며 수근수근거리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이렇지 않느냐, 저렇지 않느냐,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 대놓고 이야기는 못해도 뒤에서 계속 수근수근거리는 그러한 부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계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수근수근거리고 있었던 내용 자체가 이거죠.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저 죄인들과 예수라는 자가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이유로 지금 수근수근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지금 늘어놓고 있었어요. 저들이 말하는 의도는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저련 부류의 인생들과 한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의 문제였어요. 이것은 놀랍다는 반응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향해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자는 우리 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라는 자를 우리가 탄핵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자를 우리가 탄핵시켜야 된다. 탄핵의 사유가 뭐죠? 자기들이 죄인으로 점 찍어 놓았던 자들과 예수라는 분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예수님을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경건하지를 못하니 당장 떠나가라. 예수님 탄핵시켜버려야 된다. 더욱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2절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기껏해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정도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었던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철저히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었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정답으로 여기면서 그 자기들이 짜놓은 그 기준으로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라는 그 틀을 그들끼리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온갖 못된 생각과 못된 행동들을 일삼고 있었던 그러한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는 그저 단순히 율법만 잘 알고 있었던 선생 정도로만 인정하고 있었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서 절대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세리들과 죄인들에게는 철저히 자기만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향해 너희들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다 라는 이러한 낙인을 지금 찍어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는 자가 자기들만의 기준에서 죄인들을 만나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세리와 같은 상에서 음식을 나누고 있었고 그 죄인들로 분류되는 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충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서는 시비 걸 만한 문제거리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었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이런 말도 물론 듣고 있겠죠, 그죠? 사상이 무섭다.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사상이 무섭다. 사상이 사람을 쇠뇌한다라는 그러한 말들.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랬습니다. 율법에 따르는 그들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면서 그들만이 만들어 놓은 사상이 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이 그들을 외식적인 종교인으로 낡아빠진 그 틀에 갇혀 있는 그 종교 집단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이 절대선이고 자기들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절대 악에 속해 있는 자들로 자기들은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있었다는 어리석은 모습들. 이런 자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 모두를 죄인으로 간주해버렸죠. 그죠? 자기들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 자기와 신앙의 색깔이 비슷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말에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잘못됐다, 죄인들이다,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 다 이렇게 짜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놓고 이야기를 못하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며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약하거나 분별력이 좀 약하거나 아직까지 신앙의 수준이 아직은 어린아이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류의 이야기를 들으면 순간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조금씩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러한 행태로 자기들의 그러한 생각들을 마치 정답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 마음들이었습니다. 이러니 한 영혼을 향한 진심, 그들의 진심이라고 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진심은 그냥 영혼이 병들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마음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이지 영혼을 향해서 진심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복음만이 저들의 능력이고 저들의 삶을, 저들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인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일부러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가까이 오고 예수님을 향해 접근하는 모든 영혼들, 신분 따지지 않았고 생김새 따지지 않았고 하는 일 따져 묻지도 않았고 어떻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영혼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아무 조건 없이 다 안아주셨어요. 다 수용해 주시고 다 품어주시고 다 보듬어 주시고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사랑이 필요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님은 다 베풀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러한 모습들, 우리 예수님이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야 하는지 오늘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잘 배우시되 한 영혼을 향해서 진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귀한 은혜를 더 의지하시면서 부족하지만 한 영혼을 향해 진심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만의 기준이 정답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인 것을 고백하며 늘 주님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따라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시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합리적인 것보다 무조건적인 수용성이 최고예요. 무조건적인 순종과 수용성이 최고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판에 대해서 3절에서부터 세 가지의 그런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만큼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는 달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임하고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5장의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양 100마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떡할 것인가 예수님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 마리를 끝까지 찾지 않느냐, 찾아다니지 않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4절의 말씀에서 양 100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면서도 오늘날 하나님 곁에 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은요,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를 포함하여 예수님의 그 시선의 초점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지금도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모든 죄인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신자들을 위해서 아직까지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태신자들을 놓고 늘 우리는 기도하는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태신자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 이 사람들이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그러한 인생들이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놓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읽어보신 이 4절을 잘 보시면은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몇 번을 묵상하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사실 누가복음 말씀의 전반적인 주제와도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인데 찾아내기까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찾아다닐 수 있을까요? 마음이 없는데 계속 찾으라고 해도 찾는 척, 물론 찾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향한 진심이 없는데 어떻게 찾아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한 마리 정도 잃어버려도 문제 없어. 한 마리 정도야 포기해도 문제 없다는 마음이라면 처음부터 찾으러 나가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영혼을 향한 마음의 문제와도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의 제목 자체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향한 진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서 말씀의 제목을 정해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목숨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서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으로 가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양우리 안에 있었던 100마리의 양들 전부 다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은 양무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양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양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양 전체를 예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좀 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양이 100마리 있는데 그 100마리의 양들 중에서 1번 양에서부터 100번에 이르는 양들까지 한 마리 한 마리를 예수님이 직접 다 사랑하고 계신다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양 100마리를 놓고 100마리를 다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100마리가 있으면 1번, 2번, 3번, 4번, 98번, 99번, 100번까지 하나님은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성원교회 모든 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새 가족들 오신 모든 분들 한 영혼을 다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주일학교 전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유치부에 누구 유초등부에 누구 이런 식으로 중고등부에 누구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한 영혼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한 영혼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이 한 마리의 양이 과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과연 어떠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체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 전체 중에서도 1번이 아파하고 있는 마음, 2번 양이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 3번 양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문제,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원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에게 공감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저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상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 지금도 세상은 줄 세웁니다. 그것은요, 예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물론 앞으로도 그렇을 겁니다. 세상의 경쟁 방식이자 성공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면 참 처절하니만큼 인생이 서글퍼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 아닙니까? 지금의 치열한 20대, 30대 우리 청년 세대가 지금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참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의 세상의 방식은 앞으로도 어쩌면 더 치열해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세상과는 정반대인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지금도 여전히 1등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전부를 원하고 있고 전부 중에서도 한 사람을 다 원하시며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합리적인 세상의 기준, 그 세상의 기준과 가치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지금은 더 집중하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은혜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따지지 않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존귀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지금도 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그 복음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다 수용하신다고. 조건 따지지 않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 따지지 않고 다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믿기만 하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성태신자들에게 아직까지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흘러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태신자 초청의 날에도 여러분들의 태신자가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기도 하고 찾아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관계도 맺기로 하셨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이번만 기회는 아니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가 있는데 그분은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분은 의정부에 있어요. 제가 아직도 매번 의정부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거든요. 꼭 의정부에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는데 의정부를 한 달에 한 번씩 늘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한 달에 한 번은 갑니다. 그분은 누군가 하면은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선생님이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꼭 거기 가서 지금도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자를 때마다 저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좀 나오십시오. 제가 서울로 왔는데 별로 멀지 않습니다. 지하철 타고 오면 20분만 하면 옵니다. 참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도 해보고 참 최근에도 머리를 자르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더 끄집어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도 오시지를 않았어요. 언젠가는 오시겠죠, 그죠?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교회를 오시면 저도 그렇지만 제 아들이 참 기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같이 머리 자르러 가거든요. 참 전도가 힘들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이 언제 그분을 보내주실까? 물론 기대하는 마음과 보내주실 때까지 물론 또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리라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99마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찾아다니려고 애쓰시고 참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성원의 성도들, 우리 성원교회 안에서 이쁘게 아름답게 늘 순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우리만을 바라보시면서 만족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도 우리 성원의 재단으로 우리 귀한 성원의 공동체로 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을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정말로 그 거룩한 비전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정도면 새가족들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태신자들도 이번에도 많이 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이죠. 그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겠다. 주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되 한 영혼을 향해 우리 예수님 진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서 그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그 영혼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인 것을 깨달으시면서 주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새가족들 진심으로 섬기며 그분들이 믿음으로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날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교육자들과 지도교사님들 모든 교사들 한 영혼을 끝까지 챙기며 그 어린 영혼들 우리 귀한 10대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더 소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성원교회를 앞으로도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